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어떤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2001년에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몸부림치어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서 있는 감람나무, 또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라고 한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 목회자들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감람나무는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기에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나무처럼 보이시죠?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은 목격자이고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 서 계셨을 때 그 상황과 사실을 중심에서 쓴 어느 목사님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짧은 시인데요. 너 겟세마네여,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82그루의 나무야, 넌 절규를 들었더냐? 나무야, 너는 알겠구나, 보았겠구나. 가룟 유다의 배신, 붙잡히시기 전 눈물을 체험한 너, 눈물의 소금기를 마시던 너, 속죄제물이 받는 영혼의 피토하는 아픔을 보았느냐? 타인을 위한 눈물, 땀을 보았느냐?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보았느냐? 고통과 눈물과 무릎을 보았느냐? 온 우주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더냐? 너는 오늘도 울고 계시는 그분을 보았느냐?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동물만 생명체가 아니라요,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절규를 보았을 것이고요, 알았을 것이라는 이 시인의 상상력은 오늘 우리를 좀 부끄럽게도 합니다. 되게 무관심하잖아요. 저게 실제로 2000년에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꾸짖게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집단의 일에 함께 참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밤에,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그 감람나무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1000년이 2번이나 지난 이 시간에도 여전히 굳건히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 비해서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뭘 하는지를 서로 이렇게 헤아리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고 장로님들 계시고 성도님들 계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동두천교 담임 목사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읽는 일이다. 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 남송 시대의 학자였던 진량이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한 자리에서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래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어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본문은 사순절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동참이고 기도라,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람산에서 실패를 맛봤던 제자들, 그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패배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너희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은 사순절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좀 뭔가 좀 다른 데하고 다른, 그리고 뭔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말씀하고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없으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요, 4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빨리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43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셨고 힘을 북돋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기도할 힘도,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힘들어, 어려워, 고통당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의 밤에서도 예수님은 깊은 기도 가운데 계셨음을 누가는 강조하듯이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였던 이 감람산, 그 산의 서쪽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산인데요, 연언덕인데요, 그곳은 제자들과 자주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가르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마지막 기도를 잠으로 낭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꼽자 그러면 예배고 기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조는 것으로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씩 저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꼭 이제 뒤에서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졸음이 오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조는 것이, 자는 것이 사명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한 정점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정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흔히 기도는 명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분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 쓰는 성도들 좀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부탁드리면 좀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전 명령형으로 잘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좀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신사답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으로 허락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성만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이 들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향유를 붓는 여인을 바라보실 때에도, 또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도, 성만찬성에서 헛된 것을 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순환받아야 될 것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십자가의 때는 다가오고 최후의 만찬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은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주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이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밤에 잘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야 될 이유도 분명하죠. 하루 종일 돌아 주님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섬기고 하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잠자는 시간이죠. 사람은 낮에 깨어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의 사역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다. 푹 자고 내일 해야지. 그런 성도인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야 할 이유들이 넘쳐났어도요, 지금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성도인지요. 앞에서 주님과의 동행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참하는 것은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부르는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두운 눈이, 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 다친 귀, 무뎌진 영혼 등등,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요. 4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셔야 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때때로는 무력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막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외치고 막 그게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 성전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력해 보이는 그 기도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너는 그렇게 졸다가 그렇게 자다가 죽을 것이냐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이고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물을 주는 사람이요 기도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다. 거기다 하나 더 하자 그러면 패역한 세대를 십자가의 피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6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판사가 바로 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법에 의해서 바르게 판결하는 그런 판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재판장에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라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음 날에도 찾아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재판장 같은 사람, 불의한 사람, 뒤틀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남들에 대한 특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 보세요. 이 여인이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혼자지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 이렇게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내가 존중이 여길 만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이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사회, 패역한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주님이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패역한 세대를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 가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양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가 감독 나간다고, 감독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은요, 누군가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행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3월 첫째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1월, 2월 지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동안 10년 살았던 사람들, 15년 살았던 사람들 한번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던 내 삶을 잠깐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물어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중남부에 오클라호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주인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오클라호마 주의 주도가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기념관이라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 사진입니다. 보시면서 사진을 좀 이렇게 바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1995년 4월 19일에 한 청년이 나라의 불만을 품고 연방정부 건물 주차장에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주차시키고 그리고 시한폭탄 장치를 통해서 그 건물을 파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168명이 죽었는데요. 1997년에 세워진 추모공원이 바로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 추모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간의 문들이라고 명명되어진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9.01이라는 숫자가 있는 그런 문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9.03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 사이에는 청동과 유리로 만들어진 168개 빈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의자일까요? 그때 희생당한 168명의 빈 의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9.02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 어떤 의미고 하면 오전 9시 1분과 9시 3분의 사이, 그러니까 오전 9시 2분에 폭발이 일어났고 그 소중한 168명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168명의 희생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여느 날과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정리하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저녁에 퇴근하고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 아이의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계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모처럼 화려한 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 4월 19일 오전 9시 2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존재라는 것은요, 오전 9시 1분과 3분 사이에 주어지는
작은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한 정점에 살다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세요. 감람산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정점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넘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한 사람으로 설 것인지 승리한 사람으로 설 것인지는 그 정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너는 지금처럼 내 욕망에 젖어 살다가 그렇게 갈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소중한 사역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졸면서 주님 앞에 갈 것이냐?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미지근한 상태로 살다가 그냥 끝날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는 호련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대로 행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